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은 날을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모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죽음을 임박했음을 느낀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48장과 49장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요셉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대기근이 끝나면 즉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기근이 끝나면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으로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이 잘 됐습니다. 야곱의 생업인 목축업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생업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도 크게 번성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은 어디를 가는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셔서 야곱이 무엇을 하든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살 때 20년 살 때도 보십시오.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살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하는 일마다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야곱 때문에 외삼촌 나반의 집이 크게 번성합니다. 외삼촌 나반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어기면서 속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키우는 가축과 그의 모든 것들을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어떻게 해서 돌아왔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야곱이 무엇을 하든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 가지 이유를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크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라고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선포했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은 어디 가든지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고 평등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충만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축복했는데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한 인간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입니까?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한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번성케 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생육하게 해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번창하게 하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살지 않아요. 그 복을 선포하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주님은 항상 복을 약속할 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약속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에 거할 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안에는 거하지 않으면서 그 복을 구하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복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을 누리려면 복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돼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 알기를 사모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분 뜻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든지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늘 주님 품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살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 안에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늘 주 안에 거해서 이 약속의 복이 야곱처럼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육하고 무엇을 하든지 번성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 약속을 줍니다. 바다나람으로 출발할 때, 외삼촌 집으로 출발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를 만나서 주신 약속이 창세기 28장 13절 15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자기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안에 약속을 붙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대로 그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센 땅에 거주할 때도 그 생업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생육하지 못하도록 이 야곱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든지 번창하지 못하도록 막지만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야곱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만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가 하는 생업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업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늘 주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구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든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약속대로 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약속하신 말씀에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적과 꿀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선지자적 기도예요. 그게.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함께 이루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케 하시고 생육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오는 요셉의 요청을 받고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46장 3절과 7절입니다. 자, 46장 3절과 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에게 애굽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명령한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거기서 너희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번성한 다음에는 때가 되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업의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와 함께해서 큰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보시죠. 창세기 26장 2절과 4절. 자,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야곱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별에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야곱에게는 내려가라고 하고 이삭에게는 뭐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해결책을 똑같은 방법으로 다 다르게. 광야 생활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 축복하는 방법을 보세요. 홍해 바다에서 다르고 쓴물 앞에서 다르고 불뱀물에서 다르고 다 처방전이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지시한 땅에 거주해요. 그랄 땅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무엇을 하든지 주업이 목축업이에요. 농사도 졌는데도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번성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잖아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15절 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멘. 우리의 생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지금은 뭐 다 직업 정했으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주님이 지시한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내 평생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달란트가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내가 어떤 생업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이라는 것이 소명이잖아요. 주님의 그 직업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게 지시한 땅이잖아요.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업과 내 생업을 통해서 아니면 내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좋은 의사가 되는 것 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다 모든 꿈이 다 뭐였어요? 대통령 되는 거였잖아요. 다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교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그렇게 존경스럽던지 선생님이 막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서 선생님 되고 싶어서, 나도 무서운 사람 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또 나를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뜻하신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지시한 곳에 가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집에서 자는 시간 빼놓고 생활하는 시간과 직장에서 생활 한번 보세요. 어디가 더 많습니까? 직장이 더 많아요. 근데 직장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이 기뻐야 되잖아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알고 정말 감격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요? 그냥 월급 받으려고 일하잖아요. 살려고. 그러니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존 칼빈이요, 종교계 갈 때 직업을 소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곳으로. 선교사 그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직장을 복음화시키겠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일을 하듯이 하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깨우쳐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귀한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이제 147세요. 그의 믿음의 조상들에 비하면 많은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은 147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는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마라. 내가 죽거든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있는 그 묘지에 장사하도록 간곡하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죽는 날에 가까움에 그의 아버지 야도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내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하면서 네 손을 내 허벅지 속에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그렇게 행하겠다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행했다는 것은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세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것을 맹세를 통해서 확실한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묻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맹세시킨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있는 그 굴에 나를 반드시 장사해야 된다라고 아주 맹세를 지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아버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합니다. 요셉 맹세하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31절. 자,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시간이 주간 다음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죽습니다. 죽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한 그대로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고 야곱을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로 장사합니다. 그 광경을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보세요. 나중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 마지막 임종과 이 관계된 말씀인데 나중에
창세기 50장 나눌 때 같이 나눌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을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를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다 하리니 바로가 그러되 내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예, 거기까지겠습니다. 장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시체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으라 명령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서 그 땅을 나라 삼고 살게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돌아갈 본향은 가나안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본향은 오직 가나안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도 자기 몸은 가나안 땅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결국 창세기 50장에 죽습니다. 그때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내가 죽거든 땅에 묻었다가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땅은요 기름지고 풍부한 고센 땅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업으로 약속한 땅은요 가나안입니다. 야곱의 본향은 애굽이 아닙니다. 야곱이 돌아갈 본향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은 애굽인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한 기업은 애굽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잘 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본향은요 세상 애굽이 아닙니다.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해요.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재물,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 소유, 그걸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세상과 세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만약에 세상과 세상인 것을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너희 안에 없어진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안 써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채워준다고 말씀하는 거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것에 대한 자랑으로만 가득 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또 뭐랍니까? 너희가 세상과 벗되어 살고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겨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니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간음한다고 말해요. 주님은 간음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간음이었어요. 영적, 육적 간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보세요. 무엇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합니까? 어디에서 영광과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아닙니다.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영적 가나안에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상속할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 사는 동안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으래요? 고난 받으래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릇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하나님에서 영광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받을 영원한 기업은요, 하늘에 간직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간직해 있어요. 이 땅에서 간직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본향인 하나님 내에서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기업은 하늘에 간직해 있다. 영혼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다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의 결과 열매는 마지막 주님 앞에서 받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받는 기업이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고난당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긴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받아야 할 영원한 기업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받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유로 준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성령을 줘서 깨달아야 여러분이 있는 소유, 시간, 생명, 재능, 재물을 주님이 원하는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하늘이 안 열리면 여러분 못해요.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기업 누리려고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파트 한 평수 더 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땅 차지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통장에 조금 더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볼 수 안 보이니까 해 아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의 본향은 세상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거주할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나라의 본향은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모든 위로, 모든 보상, 모든 영광, 모든 상급, 모든 기업을 그 땅에서 받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7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머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하늘 그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선한 뜻과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다가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받는 첫 번째 이 복음서를 받는 대상이 소아시아 교회였어요. 그 당시 소아시아 수많은 순교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또 이단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죽어나갔어요. 그때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돌아갈 본향은요, 하나님 나라, 영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행한 대로 보상받는 것,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상급, 이 땅에서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보상받고 축복받고 영광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있다고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없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높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에서 높임 받지 못해요. 이 땅에서 대접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에서 대접받지 못해요. 하나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궁극적인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와 상급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받아야죠. 이 땅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순례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본향을 향해서 순례하는 자들 돼야 됩니다.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얼마 동안 살려두시든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더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상급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기업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목사들보다 여러분이 더 상급 받을 거예요. 목사들은 대접 많이 받잖아. 이 땅에서 여러분 더 많이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더 많은 상급 받을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받으면 주려고 그래요. 선물 많이 주시더라고. 과일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막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본향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본향을 향해서.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고 그 나라를 봐야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믿음의 길 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깨닫게 하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의 길 가셔서 주님 앞에 마지막 승리자가 돼서 그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